복음서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니까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비유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진실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비유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비유로 보지 않고 자꾸 실제의 일로 보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해석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해석을 늘 들어왔어요.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슬기롭지 못한 그 어리석은 처녀가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그 전제를 두고서 가르쳐 왔습니다. 여기서 그 주시는 메시지는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고 마지막 절 보니까 이제 깨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참 특이하다 이러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도 특이한 생각을 했어요.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준비 못할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뭐 저 슬기로운 그 처녀들은 좀 달라 그러면 좀 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까짓 거 기름 가지고 뭐 그렇게 나 같으면 줬을 텐데 참 매정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꼭 신랑은 또 왜 그런 식으로 오나 참 좀 얄밉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몇 번을 읽으면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문자대로 우리가 비유를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게 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야기하게 되고 뭐 또 뭐 천국 갈 사람 천국 못 갈 사람을 이렇게 분명히 가르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비유가 계속 나오잖아요. 달란트 비유 보면 더 무서워요. 뭐 일을 간다 그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또 해요. 예? 이렇게 막 그 흑백으로 이렇게 갈라서 막 흙이 되지 않으면은 그 막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큰 변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근데 이런 비유는요. 그렇게 그 문자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리스도인이면은 준비를 좀 잘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에 막 이렇게 꽂히지 말고 큰 틀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뭐 이 정도.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약간의 긴장이 필요하구나. 일반 사람들보다 깨어 있어라. 이게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좀
과격하고 무섭고 두렵게 이렇게 해석을 해서 성도들을 움츠리게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했습니다. 여기서 뭐 오늘 대림절 첫 주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준비하는 것, 깨어 있는 것 얘기하는데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면서 성도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를 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마리 씨, 애기 이름이 잊어버렸다. 예나. 2초 전에 알았는데 잊어버렸어. 예나 엄마. 예나 엄마는 롯데리아가 뭔지를 알까요? 롯데리아가 뭐죠? 햄버거 파는 데인가? 근데 스페인어로는 햄버거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지? 롯데리아가 햄버거 파는 데가 아니더라고. 스페인어 배우러 간 어떤 학생이 이제 선생님한테 우리나라에서는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팝니다. 그랬더니 진짜? 막 이러고 그랬대요.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이제 롯데리아란 말은 스페인어로 다른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죠. 복권이라는 뜻이래요. 복권. 로또. 스페인어 하나 배웠죠? 쉽죠? 롯데리아. 로또. 이걸 왜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님을 로또로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꽤 있더라고요. 로또. 그러니까 큰 당첨이 큰 것을,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당첨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로또. 그래서 맨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행위는 뭐냐면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모이고 뭐 목사님 말씀을 잘 듣는 거죠.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그래야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복권 당첨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의 류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도구나 수단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자꾸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그런 믿음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좀 큰 거 하나 이렇게 좀 얻어보자. 이런 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님은 그런 어떤 물질적 차원의, 보이는 차원의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은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평화. 그러니까 평화 때문에 오셨어요. 평화 때문에. 화목 때문에. 화목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평화의 가교로 오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화이시고 모든 사람들을 그 평화를 근거로 해서 평등하게 대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런 메시아세요. 사랑과 정의가 한량 없으신 분, 가득하신 분, 개인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시는, 싫어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너무 아프고 슬퍼서 고통당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같이 울고 그들의 등을 두드려 주시는 분이에요. 측은지심이란 말 있잖아요. 측은지심. 그게 엄청 많으신 분이에요. 눈물도 많으신 분 같았어요. 뭐 이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눈물 흘린 보고가 별로 없는데 아마 이렇게 막 측은지심이 많으셔서 아프고 슬프고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손잡고 많이 우셨을 것 같다라는 그런 추정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근데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 이런 분을 기다리고 믿고 있느냐라는 그 반문을 하게 됩니다. 좀 현실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진짜가 아닌 그 믿음으로 다른 거를 보고 믿는 경향이 없지 않아 많지 않은가. 우리의 그 신앙을 살펴보면 이제 그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개인적이고 내 펼쳐지는 삶과는 관계없는 굉장히 그 추상적인 신앙 속에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태도로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으로 행복하고 충만해야 되는데 어떤 큰 기쁨과 은혜고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뭘 했느냐, 뭘 경험했느냐, 뭐 방언을 경험했느냐, 뭐 예언을 했느냐, 뭐 환상을 보았느냐, 뭐 음성을 들었느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높고 낮음을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훌륭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서 내가 하나님과 깊이 친밀하고 다른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방언은 못해도 뭐 예언과 뭐 또 이 신비한 체험은 못했을지라도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기쁘고 행복함이 샘솟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덕담을 많이 하잖아요. 만사형통. 만사형통이 뭐죠? 범사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범사가 잘 되는 거. 만사형통. 만사. 만 가지 일인가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일 속에서 그 잘 되는 것. 이거가 만사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까 그 로또 얘기했지만 그 로또 맞게 해주시는 분, 만사형통하게 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만사가 잘 되면 뭐 누가 예수를 안 믿겠어요. 이렇게 저도 이렇게 따지고 보면 뭐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고생을 덜 했지만 그래도 뭐 괴롭고 힘들고 뭐 어려운 경험들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 60평생 중에서 다 좋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좋지 않은 중에도 감사하는 생활을 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았던 거지. 뭐 내일이 그냥 뭐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었다. 이런 만사형통의 삶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의 어떤 신앙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만사형통을 가져다 주실 주님 학수고대합니다. 막 이렇게. 그거는 굉장히 그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일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늘 원하는 게 뭐냐면 육체적 건강입니다. 육체적 건강. 예수 믿으면 아프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없지 않아 있어야. 아프면은 뭔가 신앙에 문제가 있다. 제가 볼 때 우리 그 정영희 목사님은 신앙이 되게 좋거든요. 훌륭하고 존경할 것도 많은데 육체적으로 건강치가 않아요. 뭐 자꾸 쓰러진다 그러고 뭐 땀이 난다 그러고 건강이 안 좋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뭐 일례로 보면 그러면은 저분이 신앙이 잘못된 건가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정영희 목사님의 그 신앙은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저의 제자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한데 같이 늘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사는 모양을 보면 뭐 육체적 건강은 없지만 신앙 안에서의 육체적 건강은 누구보다도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고 안 아프고가 이렇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경향이 있는데 잘못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가 아프면 내가 신앙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픈 거는 인생은 그 생로병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젊어서도 아프기도 하지만 하여튼 뭐 그런 어떤 육체적 건강의 유무를 가지고 신앙을 판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기에 적합한 사람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그냥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나누고 함께 하는 거를 도와주시는, 함께 이렇게 먹고 마시는 분으로 오신 것이지 그렇게 이렇게 어떤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하려고 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에 그 이적과 기적이 많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거를 전면에 내세워서 예수를 믿자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뭐 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초기 교회의 사도들이나 뭐 이런 분들도 뭐 신비 체험도 하고 뭐 막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기적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아주 일부고 그게 뭐 어떤 그 기독교를 설명할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이 굉장히 대단하고 그것이 전부인 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하고 평화하고 평등하는 사람이 되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어떤 태도로 기다릴 건가? 오늘 읽은 말씀 열처녀 이야기 있죠? 준비하는
깨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뭔가요? 교회를 출석을 잘하고 교회가 만든 각종 모임을 빠지지 않고 성경을 10독하고 20독하고 100독하고 이거가 아니에요. 그게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깨어 있다라는 건 뭐냐면 항상 나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지 못하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찰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안 보는 분은 문제가 있어요.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봐야 돼요. 한 자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섭리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돼야 깨어있는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려고, 그러니까 환상으로 환청으로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수많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에게 말씀하세요. 도집사님을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다고요. 뼈 때리는 말씀을. 그럼 그거에 경청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웃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친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고 깨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부끄럽지만 모자르지만 형편이 안 되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주님을 조금이라도 따르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인 거예요. 엄청난 거를 하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반복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현실적인 거, 물질적인 복을 바라는데 머물지 않는 성도. 거기에 머무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냥 힘들면 그에 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서 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이 전개되어도 변함없고 두려움 없이 주님이 정해놓으신 그 삶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 이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응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진실한 영적 교제를 하는 성도가 되어야 깨어있는 성도, 준비된 성도로서 예수님의 탄생을 그래도 기다릴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리고 종말론적인 신앙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잘 성찰해서, 그래도 준비가 조금이라도 잘 되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크게 박수치며 환호하며 맞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대림절을 사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잊지 않고 대림절을 살아서 훌륭히 감사하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격하고 은혜를 받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